저희가 견고한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붙잡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견고한진이 있고 또 견고한진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시리즈 쭉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4주, 3주 정도로 예상했던 거가 지금 8주째 가고 있습니다. 저야 좋습니다. 뭐 설교 이미 준비한 거 또 하고 더 자세히 하니까 좋긴 한데 이 목적이 여러분께 전달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견고한진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들 마음속엔 누구나 이런 견고한진이 있다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 안에 다 울고 있다 그랬어. 어떻게 저는 예를 든 게 뭐였냐면 제가 아내랑 결혼했을 때 치킨이 먹고 싶은데 치킨 먹고 싶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견고한 진 때문에. 제가 그때 쌓았던 진은 뭐였냐면 이렇게 뚱뚱한데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보고 이혼하자 그러지 않을까? 완전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렇게 치킨 먹고 싶어 막 이러고 치킨 먹고 싶어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제가 저의 일을 바라보면 너무 큰데 남이 바라보면 별게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고한진을 저희가 몇 주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또 저보다 몇 살 위신 분들도 견고한진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어떤 거에 쌓여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견고한진은 남이 쌓아 올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견고한진이 쌓여지는 원리를 우리 새 그림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새가 날라와서 똥을 싸.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지 않을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제 아내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진짜 이혼할 생각까지 안 가? 그러니까 치킨 먹고 싶다고 이혼을 왜 해? 막 그래서 난 진짜 이혼 당할 것 같았는데 막. 근데 그거가 들어왔을 때 치킨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하지가 딱 들어왔을 때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러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튼다는 거야. 그때 틀어진 둥지가 내 견고한 진이 돼서 거기 안에서 이러고 있던 거야. 아까 그림 보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둥지 틀어져 있으면 털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안 돼. 왜냐면 얘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고 놔둬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죽입니다. 견고한진 예를 뭐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가 제가 그동안 여러분 이런 견고한진도 있습니다, 저런 견고한진도 있습니다 했던 건 대부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견고한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화는 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러다 쳐요. 그죠? 하나님 모르니까. 성경 말씀도 모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거 안 생기는 줄 알았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떤 분을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막상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되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이고 되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뭐 목사님이고 뭐 사모님이라는데 좀 아닌 걸로 사시는 분 지금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있죠. 그분들도 저는 예전에 진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지금 초신자여서 이렇지.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되면 나는 이제 예수 닮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죠? 성경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키우신다고 되어 있고 뭐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시니까 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 오히려 또 다른 견고한진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내가 몰래 뭐 하는 거 들키면 안 되는 견고한진들이 쌓이고 내가 그러다 뭐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머릿속에 또 앉아가지고 이게 저 지금 맨 뒷줄에 앉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왜 가로로 넓은 성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맨 뒷줄이 세 번째 줄밖에 안 되게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로로 길면 맨 뒷줄은 저 긴데 지금 뒤에 앉으신 몇 분은 아마 저렇게 길어도 맨 뒤에 앉았을 거고 세 줄에도 맨 뒤에 앉았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맨 뒤에 앉으면 목사님 설교는 귀로 듣긴 듣는데 몸에 관심 없고 한 명 한 명 뒤통수를 봅니다. 아이고 쟤는 또 저러네. 제가 또 시각적으로 예민하니까 쟤는 분명히 저게 어울린다고 입었을 거야. 뭐 이런 생각 맨날 했어요.
아, 목사님 넥타이 컬러가 안 맞네. 뭐 이런 생각. 그런 진에 빨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득하니까 판단을 자꾸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야 되고, 그런 둥지를 툭에 놔뒀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 저 여자애는 왜 남방을 저런 색깔 입었냐? 피부톤이랑 안 맞게. 새가 똥을 쌌어. 그때, 아이, 뭔 소리 하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쟤는 지난주에도 저러더라. 그러면 둥지가 트는 거예요. 그거를 매주 하고 살면 견고한 진을 쌓여서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남 판단하고, 남 옷 입은 거 신경 쓰고, 진짜 웃긴 얘기죠. 제가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있을 때, 그 어떤 브랜드가 나왔는데 별로 비싸지 않은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브랜드에서 예쁜 걸 하나 사 입었어. 근데 사 입었는데 이제 어떤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후드티인데 지퍼가 있고 어떻게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팔을 걷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비슷한 스타일로 4명인가 5명인가 입고 온 거야. 그 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드려. 쟤도 따라했네. 쟤도 따라했네. 아니, 뭐, 입고 왔으면 새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때, 아니, 뭐, 그냥 요즘 유행하나 보지. 내가 어떻게, 그냥 솔직히 이유는 많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계속 삽니다. 그거가, 뭐,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봉사는 이래야 돼. 뭐, 교회 헌금은 이렇게 사용돼야 돼. 뭐, 엄청 많죠. 경관지를 쌓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했던 것을 약간 정리하는 날이니까 오늘 끝날 때쯤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되겠구나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으면 한 주 또 늘려야지 뭐. 그죠? 한 주 또 설명해야지. 다른 각도로 또 될 때까지.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이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속성은 감추고 괜찮은 척, 감추고 뭐 이런 척, 이런 거를 용납하시기에는 이분의 성품이 이게 안 맞아. 이분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파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으로 가야 돼요. 억울해서 기도하면 억울한 사람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린 다 너무 점잖아. 너무 괜찮은 모습처럼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짜 현실, 진짜 현실이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를 바라보고 살면 그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안 좋은 일을 바라보면 너무 아프니까 자꾸 그거를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의 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의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면 아픈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는 이래서 괜찮아. 이건 저렇기 때문에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이건 얘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짜로 괜찮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오래되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돼요. 견고한 진을 막 몇 겹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치킨 때문에 견고한 진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야, 너 왜 그러고 사냐가 되는 거야. 자기는 견고한 진이 몇 겹이어가지고 어찌할 모르겠어. 근데 그게 다 내가 처음에 새 날라왔을 때 성경대로 아프면 아픈 사람처럼 가야죠. 억울하면 주님 나 억울해요 하고 가야 되는데 억울해도 주님 이렇게 하는 거야. 화가 나도 주님 이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받아줄 수도 없어.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기도해봤는데 뭐 되지도 않더라. 그러면 내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너밍 얘기도 했고 해리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가짜 현실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저는 돈도 좀 있고요. 학교도 좀 했고 직장도 뭐 좀 해가지고 저는 명예도 좀 있고요. 저는 살만한데. 뭐 어렸을 때 너 이런 일 있었다며. 아니 뭐 그래도 이제는 뭐 괜찮고 살만한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제가 신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제가 그동안 이제 저희 아버지 예화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군인이신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장군이 되셨는데, 장군 되시기 대신 별 하나에서 별 두 개 올라갈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쟁자라고 하는 동기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해 선배들도 몇 명 있어. 그 어느 하나 잘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잘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막 집에서 아들이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그 사람 잘려요. 다음 진급에. 왜냐면 아들 가족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몇만 대군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한테 저 운전면허 좀 못 땄고,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아. 사고 치면 안 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그분은 진급에 문제가 되니까 가족들이 막 이렇게 억눌린 채 다 살았습니다. 군자녀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들은, 여자들은 모르겠어, 딸은. 아들은 이분 군인이시래. 왜냐면 이 군인이신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나는 그런 게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잘난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놓치지 않으셨던 게, 새벽 3시건 4시건 회식 때마다 술을 끝까지 드셔. 그 다음에 새벽 5시 반에 군사들이 집결하는 연병장 코스, 또 자기 부하들 코스, 경쟁자들 사는 집 앞을 도는 코스의 조깅을 11km를 매일 달리셨어요. 5시 반에. 34년인가 군생활 하셨는데 한 번도, 하루도 안 걸렀대. 내가 한번 따라 떠봤거든요. 저 한참 때. 제가 21살인가? 아니, 19, 21, 이때 정도 돼요. 따라 떴는데 못 뛰어. 속도도 너무 빠르고 못 뛰어. 맨날 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종양이 하나 생겼대요. 근데 이 나이에 생기는 종양이 이 정도 속도로 크면 이거는 100% 암이래. 근데 해보면 종양이야. 암 아니야. 왜냐면 너무 건강하니까 지금도 젊은 사람처럼 뭐 생기면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우리 엄마는 새벽 3시쯤에 다 술 취했을 때, 우리 엄마는 성악 가셨기 때문에 성악을 잘 하시는데, 성악을 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 사람을, 이 노래 있어요. 난 무슨 모르겠어. 어제 옛날 노래인 것 같아. 그 노래를 딱 부르시면, 제가 노래방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술이 안 취한 채 들어도 누가 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데다가 술을 그렇게 드시고, 회식 때마다, 아버지 말씀, 난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 회식이 3시간 4시간 있으면 그날은 기회인 거다. 1시간만 자고 나와서 조깅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정을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거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가짜 아버지예요? 가짜 아버지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속초에서 근무하실 때, 계급이 좀 높으셨을 때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하루인가 제외하고는 매일 다른 손님이 있었어. 한 손님 오실 때마다 너무 오셨냐고 너무 반갑다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가시고 나면 너무 지쳤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자기의 지위가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오래 못 사시겠다. 저렇게 사시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의 진짜는 사실은 좀 쉬고도 싶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가 장군에서 이제 그만하시고 전역하신 다음부터는 절대 노래 안 불러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도 가끔씩 친구들 모였을 때 누구 했었잖아요,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불러. 이제 더 이상 진급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부르는 내내 너무 괴로웠던 거야. 근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예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을걸요? 그죠? 마음속에 가면 쓰고 괜찮은 척, 멋있는 척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 가짜 현실 속에 산다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봐야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감춘 채 괜찮은 척, 그런 일은 없었던 척 살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데 계속.
제가 요한이가 지금 배 아파서 화장실 못 가서 며칠째 못 가서 괜찮은 거 아는데 요한아 아파? 병원 데려가려고. 아빠 괜찮아. 아니 병원 가야지. 가자.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러면 제가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가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신 목사님이 하신 예화를 듣는데 제가 아버지 생각도 나고 신 목사님 생각도 나더라고. 왜냐면 신 목사님이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래요. 너무 많이.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아버지는 또 자기가 장군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막 우니까 이게 좀 다 쳐다보니까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좀 그러셨대. 너무 눈물이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교회에 가서 울어야 됐대. 아무 자기도 모르는 교회 가셔서 펑펑 울다 오시고 그랬대요. 예배 때. 아는 사람 만나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신 목사님도 엄청 우셨대. 신 목사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뭐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님이 그랬나 보다 뭐 이랬는데 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그거를 한번 물어봤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울었냐? 나 돈 잘 벌었다. 예쁜 와이프 얻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젊은 나이에 나 진짜 잘 나갔고 상처도 별로 없고 나 진짜 잘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이거였대요.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중에 가짜 현실이어도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지 괜찮은데 왜 천국 가고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님 신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눈물이 나지만 너네가 더럽혀진 죄에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더럽혀져도 아랑곳 없이 갔어야만 되는 그 삶이 주는 그 아픔이 있다는 거야. 그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더러움을 너에게 씻길 때 너가 그 죄 때문에 울었다고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짜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뭐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옷 입고 뭐 SNS에 오마카세니 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잘 살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은 그냥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자기 진짜면 축복과 진짜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 그게 이렇게 사니까 왜냐면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든든함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괜찮은 쪽으로 자꾸 가면은 여러분이 신 목사님이나 우리 아버지처럼 인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그 쏟아 나오는 울음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안은 계속 망가졌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멸망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들리면서 아마 마음속에 자기의 삶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때 진짜를 들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자, 가짜 현실은 몇 주 동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진짜 현실은 우리는 다 부서져 있다. 근데 하나님 계셔서 괜찮아. 이게 우리 진짜 현실인 거예요. 우리 진짜 부서져 있어. 근데 괜찮아. 저는 상처가 많아서 억울함을 못 견뎠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마다 싸웠어. 이등치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저는 따로 뺐습니다. 집사님 잠깐만 따라 나오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상대방 어떻게 느낄지는 몰랐고 억울하니까 그냥 대화하자는 거야. 그래서 대화해서 설명을 하겠다. 근데 제가 집사님 잠깐 남으세요 뭐 이러니까 집사님들이 종원아 왜 그래 자꾸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 좀 하자니까요. 그래서 알았어 얘기하자 하는데 막 다른 집에 2명 데리고 나와 막 3명 같이 나와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아닌데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준리 사모님 오랫동안 보셨겠죠. 준리 사모님이 제가 억울할 때마다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준리 사모님 갑자기 저 그때 형제였는데 종원 형제 억울해도 괜찮아. 이제 하나님 있으니까. 그게 내 진짜 현실인 거야. 억울함을 가짜 현실 속에서는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되는데 진짜 현실에서는 억울한 것 자체가 괜찮다는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우리 삶이 엄청 건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으로 못 가. 왜 못 가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조깅하고 또 노래를 불렀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거 했으니까 올라갔겠죠. 그 말은 뭐예요? 그거 안 하면 못 올라가. 세상에서 쇼 안 하고 가짜로 안 살면 안 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잃을 게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못하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이런 분들이 왜 견고한 진을 계속 쌓고 사냐면 장로로서 목사로서 맞닥뜨릴 어떤 진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가짜 현실을 만든 다음에 두려움으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어쩌다 크시다, 지난주 우리 주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암만 선포하고 외쳐도 그 상황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고 다 알겠는데 이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크니까 두려움만 오면 진 안에 숨어야 되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아까 그 울고 있는 애, 그 챗GPT가 그려준 거야. 나 울으라고 말도 안 했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 견고한 진에 갇혀있는 사람을 그려줘야 하는데 안에 저렇게 딱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심리학을 잘 아는구나. 챗GPT야, 너는 이런 거 잘 아는구나. 그림 보자마자 바로 오, 얘 잘 알고 그리네. 그러다니까요. 목사건 상관없어. 뭐 사모건 뭐건 선교사건, 저 선교사로 왔잖아요. 상관없어. 왔을 때 어떤 거는 하나님이 커. 가는 거예요. 뭐 내 커리어보다 하나님이 커. 커리어 버려. 뭐 내 돈보다 하나님이 커. 가. 근데 뚱뚱한 거보다는 하나님이 작아. 그러면 뚱뚱해서 뭐 먹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이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저희는 자꾸 삶을 막 후배 파고 막 건드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여러분의 두려움이어서 견고한 진을 끝내 못하고 어떤 건 나왔는데 어떤 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걸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신 거 믿어요. 그죠? 성령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믿어지겠죠. 그래도 두려움이 더 커. 이게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았지만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져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도 의롭다 해줄게. 이거 칭의잖아요. 칭의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안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의로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더 더러우면 더 더러웠지. 이제 더러우면 더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쳐줄게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막 엄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잠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믿는 거라서 만나주셨어.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두려운 일 만나면 다시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구습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사는 거야. 성경 말씀에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 안에서 뭐 새로운 뭐 옷을 입어라 해도 다른 건 입겠는데 이건 안 돼. 다른 건 입겠는데 뚱뚱한 건 진짜 내가 위고비도 알아봤다니까. 내가 위고비도. 위고비를 맞으면 아침에 식욕이 없대요. 난 아침마다 식욕이 장난이 아니거든. 와, 아침에 식욕이 없다고? 와, 그거 근데 신목사님이 맞지 말래. 그래서 저는 그 가족력에 당이 있습니다. 아직 당은 아닌데 보더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당에 영향을 끼치는 무슨 약품을 쓰다가 위고비가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위고비는 당과 관련된 거를 해결하기 위한 약인 거야. 근데 당이 없는 사람은 써도 당에 영향을 좀 줘도 어차피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당이 보더라인 사람은 그거 써서 그것 때문에 당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래. 그럼 난 이제 위고비도 못 써. 요즘 막 뉴스에 나오니까 위고비 때문에 비만과의 전쟁은 끝났다 막 선포돼도 나는 당 때문에 위고비도 못 써. 막 이것만 걸려지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상관없는 거야. 나 뚱뚱해서 나 예쁘게 입던 옷들 다 옷장 안에 있고 맨날 이렇게 큰 거 막 거적대기 같은 거 사 입고 또 더 커지면 또 사 입고 제가 양복 입을 일이 많으니까 저보다 3사이즈 큰 양복을 샀어요. 내가 아무리 뚱뚱해져도 입을 양복은 항상 하나 입게. 그걸 입고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왜 이런 걸 입고 있냐고 막 제발 벗으래. 근데 제가 항상 좀 라인 생각하고 이런 양복 입다가 이런 거 입는 모습이 불편하셨겠죠. 근데 어떻게 다른 라인 들어간 양복은 이제 뒤에가 이렇게 이상해서 못 입겠는데 저는 뚱뚱함만 걸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요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하심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엄청나가지고 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라도 또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좀 했더라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꺾였지만 아직 살아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그 레벨에 머물러서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제 눈엔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게 제 눈엔 아직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예쁘다. 좋다. 이 레벨이면 그냥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배우가 또 이런 예쁨이 있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알죠? 우리 아내는 매년 늙어가네. 근데 TV에는 항상 새로운 몇 살의 배우가 나오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레벨이 돼버리면. 저 여자의 객관적인 것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믿어진가? 창조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을 만큼 사랑하시네. 다 좋다. 오케이. 그 레벨이면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내 아내 예쁜데 참 예쁘네. 근데 얘도 예쁘네. 얘도 예쁘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맺어졌겠습니까? 우리 14년 됐나? 3년 됐나? 4년 동안 우리 관계를 맺었는데 신혼 때 푸릇푸릇하면 설렘은 이제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지금도 좋다 그러거든요. 깊어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예쁜 여자애들이 나오고 AI가 만든 진짜 막 무결점의 여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쳐도 제 눈에는 그 여자랑 같이 살 마음은 없거든. 왜냐면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가 응답받아서 경험도 해보고 그 레벨에만 자꾸 머무니까 그 레벨로 꺾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은 꺾였지만 여전히 내 견고한 진들 중에서 이거는 안 돼. 뚱뚱한 거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목사님, 저는 무대에 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왜 안 좋아하냐면 사실은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평생. 왜냐면 저는 제 외모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나님이 좋은 눈을 주시고 좋은 외모는 안 주셔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지금도 제 안경을 2시간 반 걸려서 골랐거든요. 이게 그나마 제일 잘 어울리고 잘 가려주는 것 같아. 근데 안경 써도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것만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저는 이게 폭력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 잠깐 남으세요 했을 때 폭력 쓸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안 좋아하니까. 근데 제 아들이 운동은 해야 되는데 야구를 하다가 어떤 이유로 야구를 이제 그만하고 싶대요. 근데 얘는 운동을 시켜야 되겠어. 나 닮아서 자꾸 살쪄. 그러니까 그러면 너 뭐 할래? 그러니까 자기가 격투기를 배워보고 싶대. 격투기를 왜 배우고 싶냐?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건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때릴 마음은 없지만 그걸 방어할 수 있어야 되겠대요. 너무 옳은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고. 근데 요즘 격투기를 좀 알아보니까 지금 야구를 그만두는 이유가 5학년, 6학년 선배들이 얘가 열심히 오래 하니까 얘를 이제 선수처럼 대하기 시작하면서 야구는 이제 공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공으로 이렇게 막대기도, 방망이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코치가, 제 아들이 말해요. 코치랑 감독이 허락했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난 이해는 돼요. 그거 없으면 애들이 거기서 장난치고 놀다가 다쳐요. 그러니까 안 다치고 운동하고 선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요한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선수반 같은 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갑자기 이렇게 야, 너 뒤돌아보지 마.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자기의 인생을 자기들이 함부로 하는 것 같대. 뒤돌아보지도 못하게 한대.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거면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좀 진지하게 한번 울면서 말하더라고. 나 진짜 싫다고. 선배들이 무섭게 하는 거 너무 싫다고. 그래서 그럼 그만해라. 근데 운동은 하자. 무슨 운동 할래? 저는 농구나 다른 거 생각했는데 얘가 격투기를 원했는데 격투기를 알아보니까 격투기는 더 심해. 선배들이. 더 그런 형들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JIJ로 오셨던 황순재 지사님 오셨을 때 제가 조언을 줬어요. 그분이 태권도 관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가면 아무 상관없대. 아빠가 같이 갔는데 선배들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 말은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근데 예전에 저였으면 격투기 뭔 격투기야.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격투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했을까요? 절대 안 해, 절대. 근데 관계가 뭔지. 여러분 철이 언제 드는지 아십니까? 철은 나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가 생겼을 때 비로소 든대요. 심리학자가 한 말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제가 준비한 거 미디어팀 마태복음 준비한 거 좀 주세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죠? 얘들아 잘 있어, 이 레벨이 아닌 거야.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래. 근데 IGM에서 시키는 제자가 제가 요한이를 키우는 것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이 드는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요. 제 아들이 저보다 중요해요. 어떤 부분은. 이기적이어서 어떤 부분, 여전히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얘가 더 중요해. 얘를 위해서는 내가 격투기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같이 지금 다닐 도장을 알아놨습니다. 11월부터는 같이 이제 딱 매트에 구르고 글러브 끼고 미트를 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황순일 선생님이 권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나와서 아빠가 집에서 미트 잡고 애가 아빠랑 자기랑 애랑 둘 다 배운 그 뭐 있어요. 뭐 1, 2, 3, 뭐 1, 2, 1, 2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에서 계속 하는 게 베스트래. 그래서 오케이, 난 6개월은 그러면 아이와 함께. 무서운데 거기 오는 제 나이 때 아저씨들 무서울 것 같거든. 거기 오시는 분들 다 막 싸움이나 하는 막 그런 아저씨들 같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아저씨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목사인 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난 끝까지 말 안 해야지, 목사인 거. 네, 나보다 소중하면 내가 한다는 거야. 근데 아이잼에서 제자 삼을 때, 여러분들끼리 제자 삼을 때 막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지 않고, 처음엔 그렇게 하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 하냐면 맨날 가르쳐 주는 게,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계속 강조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이제 그런 관계가 조금씩 맺어져 가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랑 뭐 굳이 비교한다면야 아마 요한이가 더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대할 때의 저의 태도가 제 문제보다 중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안 느꼈을 수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표정을 몇 명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어디 가고 같이 누구 만나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그 훈련을 받았더니 비로소 제가 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되기 시작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겨보다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 동생 효정이 아시죠? 효정이는 조금 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효정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쟤를 군인을 시켰을 수 있다. 근데 왜 네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너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너는 예술을 시키고 동생은 뭐 육사를 보냈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동생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정해진 룰이 좀 편하고 그거를 열심히 수행하는 거에 아주 능합니다. 저는 항상 좀 잔머리,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항상 이런 사람이고, 동생은 시키면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는데 별 문제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 되게 큰 일꾼으로 일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저희 IGM 팀이랑 같이 선교를 나왔는데, IGM 남자분들은 어디 뭐 교회 땅 뭐 있어가지고 뭐 보러 가야 된대. 보러 가는데 여자분들은 안 따라가고 안 간다는데 그런 거였어. 효정이가 안 가고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용실이나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효정이가 너무 마음 불편하더래. 아니 선교지에 와가지고 지금 남자 팀은 지금 땅 보러 가는데
여자들은 남아서 지금 뭐 맛있는 거 먹고 지금 머리 미용이나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돼? 이 생각이 막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줄리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선교 나왔으면 선교를 해야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뭐 땅을 같이 보러 가서 여자들이 더 잘하는 그런 것들 좀 돕고 해야지. 이게 지금 여자들이 우리는 맛있는 거나 먹고 미용실이나 가는 게 말이 되냐? 선교비 거둔 그 뭐냐? 막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너가 머리 하는 거 좋아하셔. 그러셨대. 그래서 효정이가 조금 오해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앉아서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비싸니까. 애가 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 미용사 분한테 되게 비싸고 좋은 데 갔대. 가가지고 서울에는 좋은데. 가가지고 이제 그 미용사 분한테 머리 어떻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머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자기 딸 머리 해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가 생각났대. 아, 하나님은 내가 딸이고 내가 행복하길 진짜 바라시는구나. 근데 나는 자기가 만든 가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쳐서 복종하고 목숨 걸고 하고 막 나의 모든 걸 걸고 희생해야만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가짜 현실 속에 갇혀서 율법처럼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모님이 머리 한 다음에 또 남자분들 다른 거 할 때 또 뭐 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또 막 밤새서 상담하고 하는 것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하나님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가 맛있는 저도 저희 요한이 이제 머리가 길더라고요. 아까 그저께인가 대구에 내려주고 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요한이 머리를 아버지랑 같이 가는 사우나에 있는 이발소에서 깎였거든요. 그거 깎고 오면 요한이 난리 나요. 자기 머리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한이 머리 긴데 좀 잘라주실 거죠? 그러니까 잘라야지.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지난번 갔던 그 이발소는 안 돼요. 이번에는 미용실 가서 요한이 어떤 스타일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거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사내 새끼가 어쩌죠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할 거다고. 그것처럼 아빠가 돼 보니까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머리를 미용실에서 자르느냐 이발소 자르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얘가 멋있어지는 게 좋고 또 얘가 기쁜 게 좋고 얘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너무 좋은데 자꾸 육체적으로 막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는 그거 좀 익숙하게 자랐거든요. 저도 배운 게 그거니까 애를 좀 그렇게 자꾸 키우려는 방향으로 있더라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얘한테 얘가 뭘 원하는지 들어보고 이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비로소 우리 아버지도 이해가 좀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신 거냐면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전체 계명 중에. 근데 하나님하고 사랑하려면 네가 그 포지션에 가서 사랑하는 그걸 해야 될 거야. 너의 삶이 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봐봐. 너네는 그렇게 살 때 행복하게 창조됐으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입장에 서봐봐. 그 입장에 서봐봐.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창조됐어. 제가 예레미야 할 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재앙 같아. 그냥 들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면 뭐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건 재앙이죠 뭐. 근데 순종해보면 비로소 그 길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 길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아 봐야 돼. 근데 어디까지? 그 제자의 삶이 내 삶보다 중요할 때까지 가야 돼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제 얘기는 뺄게요. 제 예화도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얘기는 하죠. 우리 세례식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나요? 세례식 나왔을 때 여러분 뭐 선포하셨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시키는 걸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이 당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을 사시다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누군가의 삶이 여러분보다 중요한 삶을 살면서 철도 우리 좀 다 같이 좀 더 들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입장도 좀 이해해보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창조된 방향 그대로
행복하게 좀 살아봅시다. 신 목사님은 병원을 2개인가 3개인가 가졌던 병원장이셨고, 목사가 되기 전에. 신 목사님의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은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서 제일 잘 살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집에서 골프카트를 몰았대요. 집이 너무 넓어서, 정원이. 그러니까 둘 다 엄청 부자죠. 그래서 두 분 다 하나님 만나서 이제 목사 된다고 했을 때 맨날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였나 봐. 후회 안 하냐, 뭐 아깝지 않냐, 뭐 이런 거였나 봐. 근데 두 분이 쿠바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러 가셨다가 쿠바 신학교 쿠바는 이렇대요. 뭐 이게 좀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물도 이게 이런 피트병 같은 물 한 병에다가 눈금을 그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셔야 되고 내일은 여기까지 이게 해야 된대요. 더 사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눈금을 그런 건 보통 우리 배에서 혼자 어디 갇혔을 때 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구출당할지 모르니 이게 물 그어놓고 먹는 것처럼 그걸 하고 해야 되고, 또 샤워를 하면 이게 샤워기에 구멍은 많은데 거기서 물 나오는 구멍은 몇 개 없대. 그러면 쫄쫄쫄쫄 나온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적셔가지고 샴푸를 한 다음에 헹구는데 완전 엄청 오래 걸린대. 쫄쫄쫄쫄. 그러니까 두 분 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니까 두 분 다 그런 삶이 지금 우리 정도 살던 사람도 그렇게 살면 힘들 텐데 힘들겠죠. 근데 그 두 분이 로비에서 김 목사님 사모님, 신 목사님 사모님 4분이 앉아가지고 쿠바에 있는 그 호텔의 로비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좋지 않아? 그랬대요. 진짜 좋지 않냐고. 근데 맞다고. 진짜 좋다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긴 해요. 아직 뭐 예전에 그 그리움이 있어. 내가 아직 견고한지 무너지지 않아서. 근데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제일 행복한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머리로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그냥 잘 살면 괜찮은 것 같다는 이 생각으로 자꾸 가득하니까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이게 나한테 재앙 같아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실제로 또 억울해요, 처음엔. 그죠? 근데 그렇게 끝까지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이 길 너무 좋지 않냐고. 너무 좋지 않냐고. 교회 프로그램, 나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하고 잘 맞아. 나는 주로 찬양이 은혜가 돼. 뭐 나는 주로 말씀의 은혜가 돼. 이런 삶 말고. 그거 계속하면 제가 아까 말한 그 견고한 집 몇 가지 가진 장로님 뭐 되실 겁니다. 그거 말고 누군가의 삶이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까지 가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애기 엄마 있는데 애기 키우는 거 힘들죠. 그죠? 근데 아마 저 애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직은 아닌가? 얼굴에 그래도 애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랑 우성사모가 이제 미국에서 파송 받을 때 저랑 같이 저희가 섬겼던 성도들이 있는데, 양들이 있죠. 제자들이. 걔네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겼던 애들. 그 중에 누구는 같이 변호사도 만났어야 됐고, 누구는 같이 이민국도 찾아갔어야 됐고, 학교 카운셀러는 제가 몇 명을 만나봤는지 몰라. 사고 친 애들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저희 이제 또 미국 가지 않습니까? 저희 간다고 또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이렇게 시간 빼달라, 시간 빼서 뭐 하루 저 3일만 있다 오니까 하루는 자기 만나달라 해서 만나서 자기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내가 떠난 지 6년이 됐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미국에도 있구나. 부산에도 어제도 한 집에 초대받아서 밥 먹는데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가 받은 것도 아니고 지 아빠가 받은 고급 선물을 우리 준다고 뺀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좋은 추석 선물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아빠가 회사가 좋으니까 아빠 회사에서 받은 건데 아빠 걸 이제 빼가지고 목사님 드리는 걸 그러는데 맛있더라고. 이런 관계가 참 귀한데, 제가 돈 많이 벌고, 제가 돈 좀 벌고 뭐 명예 좀 있을 때 저한테 잘 보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과는 지금 연락 안 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저도 뭐 당시에 고맙고 그분들도 고마워했지만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깊게 가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자식과 맺는 관계는 깊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식뿐만 아니라 관계 없는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모든 민족을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막 딴 나라 사람, 꼭 한국 사람 아니고 부산 사람 아니어도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이 제자 삼는 삶을 살아봐라. 나는 이게 그냥 숙제 같은 거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가 해보면 이것이 너의 삶의 평안이고 소망인 걸 알게 될 거라는 뜻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 작은 짧은 머리로 그냥 받아들이면 다 재앙 같아. 해보면 좋습니다. 10월 10일 날 추석 끝난 다음 날 밤 9시에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은 다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양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일단 모이는 겁니다. 10월 10일 날 밤 9시에 교회로 오시면 제가 간단한 파티를 준비해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가능한가요? 간단한 파티는 가능하잖아, 그죠? 간단한 파티. 우리 와인잔 같은 데다가 콜라 담아가지고 우리 파티를 좀 같이 해봅시다. 지금 나 양 없고 지금 내 인격상 날 따르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제 또 배우고 알았고 경험도 했는데 이거 그당 있잖아요. 그럼 고인물 돼요. 고인물 되면 여러분 고인물에 뭐 생기는 줄 아세요? 모기가 알랐습니다. 알낳고 부화하고 떠나면 부화된 그 번데기 껍질 남고 똥 남고 미생물이 생겨서 그 물은 썩습니다. 결국 계속 흘러야 되는데 제자 삼지 않으면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제자 삼지 않으면 이게 불만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 남에게 돌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행복하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이웃으로 내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만 올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불만, 내 안에 있는 섭섭함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적절하게 누구 밥 사주고 도와주는 레벨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삶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